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그리고 우리 한 음성으로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바쳐집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넘치게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중에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은 우리의 카메라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나 오늘 우리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팬데믹과 정말 어려운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가운데 주님 나라의 성품을 받고 또 주님 나라의 그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강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참 재밌죠? 표현이 옷 입고 했습니다. 오래 참음을 가지고 옷을 입으라 합니다. 요즘은 옷이 굉장히 복잡해져 갖고 여러 가지 스타일과 디자인이 때때마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옷이 색깔이 있어요.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이 옷 속에 다 디자인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참 옷은 속에 있는 색깔과 그 천의 질까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는데 옷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지만 보는 자들에게도 굉장히 즐거움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 패션에 따라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스테이트먼트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래 참음이란 옷을 입게 하신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찾으면서 그런 씨름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나 이런 것을 궁금해하면서 많이 찾았는데 이번 주 중에 저의 눈이 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날 밤에 잡히는 그 부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막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칼을 뽑아가지고 칩니다. 그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말만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참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자기의 뜻을 가지고 물론 최고로 자기가 수제자로 생각하고 자기의 그죠 예수님을 아무도 손 못 댄다고 자기가 마지막에 그죠 제일 먼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그 생각일 거예요. 아주 좋은 의도예요. 그죠? 그런데 그는 칼을 뽑아가지고 참지 못하고 거기에서 칼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칼로 하는 자는 너는 네가 망하니까 예수님이 너가 망한 일을 하지 마라.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바로 그 능력으로 이 사람들 쓸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의 망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네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감으로 인해서 이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뜻이 네가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속에서 굉장히 깊고 너무나도 감사한 게 느껴졌어요. 이 제자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냥 하시면 되지.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데 이 기다리지 못했던 이 제자의 삶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모습이 느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오래 참음으로 나는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오래 참으면서 이 옷을 입고 있어서 예수 안에 그 모습으로 나는 망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믿고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의 백성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정말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 나라 주님과 발걸음 맞추어가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의 백성으로 나는 서고 싶다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 되어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의 영이 힘을 내어서 정말 어려운 이 때이지만 이 때에도 더욱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바쳐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 때와 조금 다르게 저는 이 참음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여러분들 여러 그림으로 찾아봤는데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patience 이렇게 말을 하죠, 영어로. 근데 오래 참음, 인내, 우리 한국말에는 그렇게 하는데 영어로 찾으면서 굉장히 많은 색깔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하나하나의 영역 속에 나는 어떻게 오래 참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 페이지에 서서 주님과 같이 나가기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 하나씩 보기를 원해요. 처음에는 long suffering이에요. 들어보셨죠? 한국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고난하면서 오래 견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느끼는 대로 이 속에는 고난이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mistreatment 할 때, 나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을 때에 굉장히 어려움이 이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참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쭉 보니까 long suffering은 정말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그룹이 어떤 사회가 나를 잘못 대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오래 참으면서 내 속에 쓴뿌리가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붕괴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 붙들면서 내 속에는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계속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인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랜 고통 속에서 그냥 견디고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 속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인내가 거기에 성령님과의 교제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쭉 이거를 생각하고 씨름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믿는 백성들인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할까? 아니면 왜 우리 속에는 인내가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 참는 것이 성장되지 않는 것일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속에서 인내가 자라지 않는 것은 issue of justice. 이 속에 공의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라는 것이
이 속에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신이다 라는 말을 해요. 굉장히 놀랍죠? 인내가 자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꼭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믿고 있는데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차고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착각까지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렇게 한다고까지도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근데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거 위에 딱 신앙을 묵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붕괴하면 거기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부들부들 떨거나 아니면 무슨 방법을 찾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원수를 갚든지 do something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합니다.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옷은요 속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 안 보이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옷을 입은 것은 분명히 세상에 누가 봐도 나는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정도로 표현하는 그런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그것을 입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그 옷을 입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자기를 팔고 자기를 미스트리트한 그 형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형들은 몰라서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고 그렇게 형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그의 눈이 long suffering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안 그랬으면 복수하고 원수 갚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것만 꽉 찼을 텐데 그 긴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녹아지고 잘 소화가 되고 정확하게 제대로 이것이 그림이 하나님과 함께 잘 정착이 되어서 이에게는 형들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에게는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 속에 한 맺히고 원 한 잡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그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롱서퍼링이라는 것은 참 너무나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내가 붙들고 있나 그 건강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나라를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long suffering 말고 또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누군가가 나에게 도전을 하고 나를 성나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provoking 한다 그러죠. 누군가가 내 권세와 내 힘, 어떤 내 영역에 치고 들어와서 나에게 도전을 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화나게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이 사람을 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인내해야 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그렇게 많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인내와 자비로우심과
은혜로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그들을 계속 품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성령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를 통해서 성장이 되고 만들어지고 새로운 성품이 세상 속에 대단한 영향력을 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참 잘하다가도 어떤 때는 갑자기 욱하고 일어나는 것이 이 속에서 나와서 폭발을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고 성경 말씀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밀어 제쳐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확 해버립니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탄은 그것을 사용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두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는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내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다 사용해버립니다. 베드로와 같이 칼을 꺼내가지고, 물론 좋은 의도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는 확신까지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하죠. 듣기는 제일 끝에 하고 말하기는 빨리 하고 성부터 내고, 그래서 같이 있으면 대화가 안 된다라는 사람들의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거꾸로 돼 있어요. 정확하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주려고 하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텐데 성부터 내니까 그 다음엔 나올 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 자체는 우리가 입으로 하는 메시지보다 훨씬 더 강하고 파워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주는 그런 성품이고 그것을 담는 그릇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tolerance, forbearance라는 말이에요. 이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 그냥 그 뜻만 기억하세요. 이 단어를 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는 long suffering,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성나게 할 때, 화나게 할 때, 그죠? 세 번째는 누군가의 연약함 때문에 화가 나는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연약함 때문에, shortcoming, 영어로는 shortcoming이라 그러죠. 이 사람이 항상 뭔가 잘못한 연약한 것들이 자꾸 보이는데 그게 나한테 거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 그걸 보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런데 저는 이것의 뿌리가 궁금했어요. 막 실험을 하고 찾고 책을 읽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것에 대한 뿌리는 교만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찾았어요. 신기하죠? 딴 사람이 잘못하는데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러는 것은요, 교만에 있다. 왜 그렇지? 그냥 죄성 속에 나는 물론 난 너보다 나아라는 생각이 있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왜 그렇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는 말도 나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도 있는데, 이 교만하다라는 말은 성경의 말씀들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자인, 즉 다시 말하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I belong to you, you belong to me,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는 이런 그림을 막 그려주고 있는데 그 그림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베스트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난 네가 잘 되기를 원해, 네가 잘 돼야 돼, 난 그걸 위해서 뭐든지 할 거야 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가장 깊은 것은 말씀보다도 하나님 나라보다도 하나님 디자인보다도 뜻보다도 훨씬 더 높아진 자기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교만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섬김이 되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막대하거나 그 사람에게 내 힘을 해갖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면 나는 내 속에 이 교만의 이슈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이런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체크하고 또 체크하세요. That's okay. 하나님이 한 번 말했는데 네가 왜 안 따라와? 하나님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을 벌써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또 체크하고 주님 내가 명백하게 듣고 알게 해주세요 라는 그 씨름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다 할 때는 기도해달라 그럴 뿐 아니라 함께 듣고 함께 씨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이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씨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스피드 시대예요. 그죠? 누구든지 빨리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게 잘 되는 시대가 됐고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건강하게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사울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의 그 속에서 사람 누가 봐도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대요. 그래도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 가져오라. 그래갖고 자기가 거기에서 번제를 드려버려요. 왕이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왕이 할 일이라고 준 게 아니고 그것은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뭐가 망가졌죠? 질서가 망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타이밍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왕이 망령때에 했다고 이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너 위에 영원한 왕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아픈 말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그 정도로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유대인들의 표현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요, 한없이 주님의 그 모습이 정확하게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뭐 있어요? 잘생겼어요. 돈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내, 그죠? 밖에서 양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주님 오시지 않으면 나는 안 갑니다.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여기 그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난 여기 서 있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최고로 여긴 거예요. 고백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구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만 그리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큰 결정에도 작은 결정에도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 주의 음성, 같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견딤입니다. 여러분들 견디는 것도 기다리는 거죠. 그죠? Ability to stand up under adversity. 어떠한 공격이 있을 때, 내가 공격이라고 분명히 느낄 때 그 속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ability to progress in spite of it. 공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꼭 붙들고 그 속에서는 성령의 변함없이 일하심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전체 속에 우리 서론에서 우리 그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세 가지 말했죠. 칼을 쓰면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국에 12영의 군대를 내려서 그거는 최고로 큰 군대의 영역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천군 천사를 다 내려갖고 쓸어버릴 수 있는 파워가 있고 내가 그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말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였죠? 내가 참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에 저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신가 이런 생각을 하고 보았는데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려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정말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이 지금 누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하고 최고로 좋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본받는 자가 되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고자 인내함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인내함으로 씨름을 하면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선조들의 모습으로 내가 그 유업의 자손들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 마지막으로 한 구절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가장 구체적인 마음속에 이 인내하심의 그 모습에는 이게 있어요. 다 구원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아버지 붙들고 아버지와 함께 간다면 정말 우리 속에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능이 우리 속에 있을 것이고 성령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교통하심이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 속에는 확신이 있을 것이고요.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뚜렷한 그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의 영향력을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주면서 오래 참음으로 더딘 것 같으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나 주님이 확실히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내 속에서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능력과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늘 주님의 나라의 계획과 주님의 움직이심에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주님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으로 스트러글을 합니다. 우리의 뜻이 너무 강하고 우리의 때가 너무 주님 때보다 앞서가고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주님 참 우리 속에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도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자 하는, 옷 입히고자 하는, 그래서 함께 가고자 하는, 그래서 함께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주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꾸준히 정말 주님의 움직이심을 기다리고 함께 움직여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